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3일 우리 화요일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이제는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바로 일곱 나팔에 대한 바로 내용이기도 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리고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본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두렵다, 무섭다,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심판 내용이 사실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굉장히 참혹한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택자들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자들이 경험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과 심판이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미래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한 고통과 심판 속에 바로 내 형제, 자매, 내 부모가 이 고통의 중간에 서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명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일곱 인을 뗄 때에 펼쳐지는 바로 일곱 나팔. 자, 학자들에 따라서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뭐 각각의 따로따로 독립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마가는 마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각자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명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그 각각의 복음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인에 대한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기록됐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과 해석에도 굉장히 많은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인을 떼어야 되는데 두루마리 앞과 겉에, 그러니까 겉과 안에 빽빽하게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것처럼 울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이 심판에 이 인을 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게 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나팔 재앙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좀 바라봐야 되겠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 재앙을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 주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피가 섞인 바로 그 기도의 바로 그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팔 재앙의 이 원천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 심판의 핵심은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일곱 인을 띱니다. 자,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침묵에 잠시 들어간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반 시간쯤 고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드디어 이제는 나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시간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반 시간쯤 고요하다. 전 이걸 침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침묵과 기도, 자,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명이 와서 그러니까 10명이 와서 하나같이 떠들어대는 말이 뭐냐면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악자손 앞에 서면 메뚜기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모세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 땅이 그런 땅인 줄도 모르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말이 많은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말수는 적지만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는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경험한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적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총 13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돌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전능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이제는 쭉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돈다고 뭔가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뻘짓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짜 이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려고 아니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훈련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인발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증하고 또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말씀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 그리고 사람 만나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말이 많아서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많아져서 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팔 심판은 이제 기도와 관련된 건데, 그런데 자, 금향로로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자, 어떠한 기도가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성막에서 보면요, 이제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제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물두멍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번제단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태우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이 분향단을 이제 금향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금향로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분향단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됩니다.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이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일 때 어떤 불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매출라이트 같은 거 이런 걸로 뭐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성냥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율법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향단에 사용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불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번제단에 불로 붙여야만이 결국은 그 분향단에 불이 잘 붙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 번제단은 신약적인 의미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제물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을 그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만을 가지고 분향단, 금향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그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져야 되는 기도냐면 번제단으로부터 기인되어지는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도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그냥 주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택자로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이 금향로에 가득 차 있는 기도는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펼쳐진 이 고난을 팔복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기도가 바로 금향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 이 금향로에다가요, 이 금향로에다가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단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허용하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양로 가운데에 만약에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 여기까지. 자, 천사가 자, 향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는 제단에 불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라고 하는 말은 향로 안에 제단에 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아직 십자가를 통한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기도가 담겨져 있지 않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그걸 땅에 쏟았습니다.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심판이 되는 것이고, 제단에 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향로에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우레가 되고 지진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을 자행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팔 심판의 바로 이 근원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여러분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 고라 자손이 불평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행동 거지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였어요. 너무나 교만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이 듣고, 특별히 모세가 듣고 그 16장 4절에 보면 그 자리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지적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고라당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던 거죠. 소위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엎드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했던 것과는 달리 말을 많이 하면서 당을 짓고 자기만의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파벌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땅을 갈라놓은 다음에 그 땅에 결국 고라 자손이 다 빠져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힘듦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말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잘 담아서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바로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기도를 잘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장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기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는 어디에 담습니까?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서류는 어디에 담습니까? 서류 뭉치에 담고 서류통에 담지요. 여러분, 금은 어디에 담을까요? 금그릇에 담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절대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로 이 나팔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향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을 통해서 바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 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기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기도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 들어가서 그 기도로 인하여 나팔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택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바로 그러한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중심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함께 택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